1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녀를 양육할 때 눈으로 아이를 보려고 하면 성적이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아이를 보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아이의 태도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말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겠지만 마음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들의 시선이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정치를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만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정치인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겉만 봐서는 안 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면적인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신앙생활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스스로 모습을 공개하신 것은 성인식을 치르고도 20여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역시 별로 눈에 띄일 만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많이 따라다녔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눈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타났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구주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강력한 무언가를 보이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행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그분의 말씀이 주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농담 주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면 지금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예수님 그러고 눈을 딱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다들 있으시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예수님을 떠올리려 한다면 주님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옛 성화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엄청나게 잘생긴 백인이라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도 많습니다. 어느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수염을 기르셨을 것이다 라는 것과 하나를 더 붙이자면 피부색이 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백인이기는 하여도 이 지역의 백인은 우리가 보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백인들과는 다른 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백인들입니다. 중동에 그 수염 많고 진하게 생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북부까지 그 사람들 다 백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따라서 피부색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영화에 나오는 모습과는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머리카락도 그 시대의 남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짧게 잘랐기 때문에 짧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중세 그림의 모습은 당시의 화가가 주님의 이미지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자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 굉장히 수려한 용모의 모델들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듯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는 못 알아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누구냐면 가수 에릭 클랩튼입니다. 그래서 예전 에릭 클랩튼, 기타 굉장히 잘 치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전 에릭 클랩튼 모습을 보다가 제가 요즘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보니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하고 별로 구별이 안 갑니다. 동양 사람의 눈에는 서양 사람이 다 비슷해 보이고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동양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는 예수님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말씀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형태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금요일에 참 마음에 걸리는 본문을 마주 대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을 보듯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절기를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대로라면 쓰인 그대로 표현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합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해버리면 그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쟁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지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쟁취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도 그만큼 많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뒤로하고 부와 명예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를 보면요, 출세하고 성공한 경로가 아니라 실패하고 죽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결과물은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오면서 이 나라 교회를 지켰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민군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야 나중에 다시 지으면 되지요. 그런데 유독 교회마다 한 명씩 남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록펠러 같은 부자들의 믿음보다 못한 것일까요? 록펠러는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들 묘사를 합니다. 록펠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 부유함 중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선하게 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어두운 그림자도 록펠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함만으로 록펠러의 믿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순교하고 희생하고 소리 없이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록펠러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알려면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하려면 어떤 경로가 필요할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처음에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뭐냐면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대답하는 방법은 예, 아니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니요라는 대답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고참이 분명히 말을 해주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작은 고참이죠. 귓속말로 절대로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라는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군인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대학은 고등학교와 다르게 가장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 맛을 막 보다가 군대에 갔는데 이때부터 합리와 논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조건 지시를 내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 대답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 오늘 시멘트를 500푸대 옮겨라. 실제로는 50푸대밖에 못 옮기는데 옮겨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래를 널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널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왜 이런가? 내가 고참이 되면 이 조직을 건강하게 바꾸어 보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계급이 올라가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군대는 왜 그렇게 할까요?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명령 체계가 흐트러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러면 평시에는 훈련할 때부터 성과가 떨어지는 게 눈에 띄고, 이게 전시가 되면 패배로 이어지고 전우들이 목숨을 잃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듯한 일들도 지시를 내리면 따르도록 강제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다가 이해하고 설득당하게 되는 구조가 바로 이런 명령 체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해와 설득이 많을까요? 명령이 많을까요? 명령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인자한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들에는 전부 명령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명령적으로 해놓으셨냐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선언입니다. 복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받는 구조, 훈련이란 말 자체가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되지만, 이 구조는 행동에 옮기고 나중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치를 깨달으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형태들,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머리로 앉아서 이해를 하고 나서 행동에 옮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초극강의 정신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연단을 해낼 수 있는 정말 초인 같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덤비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순종하고 이 명령을 따르면서 강요를 받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을 별개의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적지 않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데 설교는 사람의 말로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 역시 성경을 읽을 때도 잠재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는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설교, 완벽한 설교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설교 속에 있는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올해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주님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좁은 안목으로 판단하려고 든다면 결국 여러분은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로를 통하여서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가지는 영광인 것을 깨닫는 길은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적절한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도 오직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르침이 어떤 것일까요? 창조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복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게 통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은 실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만날 때, 형제를 만날 때,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적대자를 만날 때 우리한테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전용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실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섭리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 통합니다. 이 통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중간중간에 판단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방향을 왜곡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적절한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참뜻을 알아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오셨던 주님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읽은 말씀, 귀로 듣는 말씀, 세상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말씀을 통해서 성육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만지시고 채우시는 사건입니다. 진리는 그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길잡이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고 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또 따르며 동행하는 귀한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